우리나라 그 유명한 작곡자고 또 편곡을 하는 사람이죠. 한국 사람입니다. 돈 스파이크라고 아십니까? 그 어, 전설을 노래하다 그 프로에 보면은 가수들에게 그 편곡을 잘해서 그런 상을 많이 안겨주는 그 편곡자 돈 스파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어느 그 연예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지금까지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왔다. 명예도 돈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 이제는 내가 누리며 살 것이다. 나의 미래는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이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돈 스파이크는 제 나이도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제 아래 같아요. 여러분 미래는 이제 그만큼 준비했으니 달려올 길을 많이 달려왔으니 앞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대나 설렘이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저는 제 60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몇 년 있으면 저도 60대가 되는데 제 60대가 설렘이 있는지, 제가 어렸을 때 기대했던 저 60대는 맞아 들어가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먼 미래에 대한 얘기보다 당장 내년은 여러분 어떤 설렘이 있습니까? 오늘 2017년 12월 이제 첫 주, 마지막 달 첫 주 예배입니다. 올해도 이제 달력 한 장 남았죠? 내년에 2018년 여러분에게는 어떤 설렘과 꿈이 있고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주어져 있습니까? 인간은 시간을 거슬려 갈 수가 없습니다. 원튼 원하지 않든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를 시작하는 시간의 정점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시간의 정점에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내일에 대한 기대, 내년에 대한 기대가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본문은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동안 새벽기도 묵상을 했던 그런 새벽 묵상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증거된 성도의 참 가치가 뭔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주제는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죠. 이와 같이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여러분, 살아라는 말은 부담스럽죠. 복음이 합당하단 말은 설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은 일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먼저 누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이 일하면 힘들죠. 자식을 위해서 살신성이하는 부모는 그 은혜를 베푸는데도 즐겁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합당한 생활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한 해도 거의 50주 넘게 이제 한 해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때만도 우리에게 그런 복음에 합당한 은혜를 누렸습니까? 또 복음을 가진 자만이 듣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다음 주 예배가 기다리십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에 복음의 능력들이 다 함몰돼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로서의 삶의 가치가 뭐고 그 주어진 길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가고 거기서 누리는 열매를 기뻐하고 그래서 내일이 소망스럽고 나이는 먹어서 몸은 늙을지라도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 이 찬란한 소망이 뭔가,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백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일 그리고 내년 우리의 60대 70대 아니 내가 사후가 죽음이 더 소망스러운 그 비결이 뭘까? 첫 번째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고상하다는 말이요, 휘페르 에코라는 그 원어인데요, 이것은 뛰어나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좋은 것들 다 나는 알았어. 나는 율법사였고 학문에 능통한 자였고 다섯 사람이 로마에 가서 그리고 유학까지 했었고 또 그 당시 정치 그 그룹인 사내련 공의원이었고 누구든지 나를 차세대 리더를 받고 나는 그렇게 율법으로나 학문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왜냐하면 가장 고상한 가치, 지식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세상이 누리는 보편적 가치로는,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누리는 가치 갖고는 영원할 수 없어요. 이 보편적 가치의 허무함이 뭔지 압니까? 세상이 주는 만족들입니다. 돈 좋죠? 그러나 여러분 돈이 다 만족하십니까? 없을 때는 급급해서 그것이 채워주면 그 전부일 것 같지만 돈 있는 사람이 더 고민을 많이 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건강, 명예, 관계들, 가족이라는 관계, 측근이라는 혜택, 혈연, 지연, 학연, 비선, 실세라는 특별한 관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미 그런 관계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몸소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차라리 비선이 아니었었다면, 그 측근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을 거다 생각 안 드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세상이 주는 보편적 가치가 주는 소망은 바로 이겁니다. 적어도 내게 준 것 속에서의 초월적 가치,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여러분들에게 가정이라는 테두리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다른 남편, 다른 아내 없어요, 이제는.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선택권이 있었죠. 설렘도 있었고 나는 이런 여자 이상형을 꿈꾸잖아요. 결혼한 뒤에는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자녀도 결정됐습니다. 이런 자녀 만들고 싶어, 낳고 싶어 결정됐잖아요. 여러분의 직업군 결정됐습니다. 자, 이게 보편적 주는 만족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더 뻗어나갈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렇게 결정된 환경에서 서로 경쟁을 일으켜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 요즘 사회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게 전부라고 얘기한다면, 이 보편적 만족이 주는 게 전부라고 한다면 성경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어라. 이게 복이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60대가 기대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제가 제 60대가 기대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형편 한번 봅시다. 제 60대가 기대될까요? 아니, 막연하게 믿음으로 하지 말고 현실로. 저와 똑같은 연배, 똑같은 동기들이 계속 뻗어나는 그런 환경에서 목회할 수도 있고 늘 진취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60대는 그 반면에 과연 세상적으로 기대될까요? 아니,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장 민감하게 와닿는 얘기 하자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될 겁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생활과 동떨어진 관념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가치로 저희 60대가 뭐가 기대가 되겠고 노후가 걱정되잖아요. 제가 만약 정말 재산이 많고, 목회자가 재산 많다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재산 많고 건강하고 자녀가 다 이렇게 걱정 없이 자라고 다 준비가 됐다면 이게 저의 만족일까요? 기대될까요? 아니, 세상적으로는 그래도 안심하죠. 그래도 기대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체라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내년도 똑같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예배드리며 살아왔잖아요. 내년도 똑같을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장 고상한 짓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지금까지 유익하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나는 오직 그 안에서 발견되려는 삶을 매일마다 살 거야. 이런 각오나 결정이나 이런 달려가면 우리에게 매 해마다 돌아와도 있습니까? 내년도 또 그럴 거예요. 결정되어진 환경에서 결정되어진 영적 삶과 결정되어진 우리의 시스템된 예배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발견을 원하고 어떤 가치 두고 달려감을 원하고 심지어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해서 나는 이전 것 다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달려가겠다. 쉼 없이 달려가겠다. 멈추지 않고 그 길 가겠다. 지금 어디서? 감옥에서 그 고백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있어도. 그가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차이가 있기에? 그는 감옥에서도 소망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내게 돈이 없고 환경이 없으면 여전히 교차되는 희비극에서 끊임없이 거기에 목말라서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에요. 세상 사는 거 별반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좋으면 나 소망이 있고 아니면 그냥 절망하는 거 여러분 이거 신앙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 아닙니다. 관계의 형성이죠. 공식과 같은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입니다. 가장 고상한 가치인 예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요. 이 땅의 보편적 가치, 상대적 만족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있다 해도 없어져요. 우리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가장 고상하신 그 고상한 지식인 예수.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같이 이게 이 땅에서 영원히 썩지 않을 소망을 가진 가치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절대 만족, 절대 기쁨이라고 그래요. 세상엔 돈이 일세는 만족하지만 돈이 없으면 절망하죠. 이건 상대적 만족이에요. 절대 만족은 아닙니다. 그건 만족이 변할 수가 없고 기쁨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절대 만족, 절대 기쁨의 척도는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가 절대 만족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돈을 만족하면 어디까지 만족할 것 같아요? 25평 사는 분이 돈을 벌어서 50평 사면 만족하겠습니까? 그 다음날 70평짜리 가보니까 거기 또 욕심이 생기죠? 어디까지? 여러분 사랑 하나를 두고 얘기할까요? 사랑에 대한 하나님 나라 가치, 세상 가치 말고 하나님 나라 가치 어딜까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 절대 만족, 절대 기쁨으로 주신 게 어디죠?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십자가 사랑. 하나님 보이신 하나님 나라적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었어요. 그 아들을 죽이고 죄인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절대 만족입니까? 절대 기쁨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만족, 절대 기쁨으로 사랑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사랑을 고백하고 감동받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 때문에 그 사랑 배반하잖아요. 그건 온전한 사랑이 못 돼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인데 우리는 그걸 온전하게 못 받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죄 때문에. 저는 이게 다 사랑이라면, 이게 다 하나님 나라라면 저는 하나님 나라 기대 안 해요. 요한복음 17장에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천상에서 사랑을 누린 것처럼 저들도 사랑 안에 있게 하면이 저는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죄악과 욕심 때문에 마음껏 누리지 못한 하나님 사랑, 그 절대 만족과 절대 기쁨, 그걸 누리고 싶어서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서 죽음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남편 간의 사랑도 자식 간의 사랑도 이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절대 만족, 절대 기쁨, 휘폐를 했고 가장 고상한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은 바로 그걸 구하라, 그걸 찾으라, 그걸 누리도록 두드리라 그 얘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응답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미 보여줬잖아. 늘 그것을 너희는 구해야 돼.
그것을 너희는 늘 찾아야 돼. 말씀을 들으며 찾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너희는 두드려서 누려야 돼. 두드려라. 열리리니 어떻게 해요? 내가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왜? 성령을 통해서만 그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기도예요. 바울은 그걸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이 땅에 상대적으로 사라지는 가치가 아닌 절대만족, 절대 기쁨인 하나님 나라의 지식. 그게 바로 예수였다. 여러분과 제가 내일이란 소망, 여전히 감옥과 같이 지옥과 같은 전쟁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소망과 설렘이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가, 예수 안에 보장된 하나님 나라 가치가, 절대 만족의 기쁨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여전히 내일이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노후가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죽음에 진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10절, 12절까지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보세요. 그렇게 가치가 설정되면 뭐가 있습니까? 목적과 목표가 분명합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먹으려고 삽니까? 살려고 먹습니까? 여러분, 살려고 먹습니까? 배부르면 더 좋은 거 먹고 싶죠. 그런데 남들보다 더 뛰어난 걸 먹고 싶죠. 그 김장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예. 지금 김장 얘기할 때 아니고 설교 들을 때. 배고파서 먹고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 먹었는데 먹고 나게 배부르니까 더 좋은 거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만족입니까? 남보다 더 좋은 거 먹는 거?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자, 내가 고상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 절대 만족이 이미 나는 확정되었으니 나는 오직 그걸 위해서 어떻게?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나는 받기를 원한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렴이라.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뭡니까? 상대적 가치죠. 너 잘 되고 너 잘 들어가는 거야, 부모가. 너 좋은 대학 가서 너 취직해서 너 좋은 데 가서 너보다 좀 출세하고 잘 살려고 너를 위해 사는 거야, 부모가. 이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목적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백성들은 너희가 항상 이와 같이 내 말을 순종하여 너희 자녀 대대손손이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방식의 복을 받는 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너 좋은 데 가서 네가 출세해서 너 잘 먹고 너 잘나고 하는 거, 이것이 자녀 기르는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적 가치는 타인과 경쟁을 해서 어떻게 살아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그것을 만족으로 여기는 이 상대적 가치. 그래서 권력과 명예와 돈의 노예가 돼버리죠. 성경은 그 얘기 아닙니다. 절대적 가치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노동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뒤에 아담에게 일을 시켰잖아요. 모든 만물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그것들이 이름을 지라. 타락하기 전 아담의 노동은 뭡니까? 관계 중심의 일이었어요. 신성한 노동이죠. 내 욕심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만물을 즐겨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타락하고 난 뒤에 네가 이제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것이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제는 노동이 어떻게? 나를 위한 노동으로 바뀌어버렸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경작하셨습니다. 일하셨어. 어떻게? 바로 이제 타락한 나를 위해서 먹는 노동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노동 다시 회복하신 거죠. 내가 바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그 목적으로 살아라. 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내가 너희에게 내 훈계로 기르라고 보내준 자녀든 그 목적으로 살아라. 이게 성도에 사는 목적이에요. 그 달려갈 길을 그는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달려갈까요? 달려가는 길이 느릿느릿 구경하다 달리는 게 아니에요. 이 달려가다는 단어가요, 꾸준히 심각한 상태로, 다시 말하면 어떤 분은 100m 달리도록 숨이 턱이 차도록 달려간다. 왜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으니. 여러분, 이거 쉬워요? 우리 삶의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예수의 삶이에요. 자녀들 예수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그걸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처럼 살아야 됩니다. 스님들 연불하듯이 성경이나 읊조리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소자 중 하나라도 그 은혜 가치를 알고 물 한 그릇 나눠줘도 그게 하나님 나라 삶입니다.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수 사랑 마음으로 한 사람의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줘도 그것도 예수의 마음이고 사랑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쫓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식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쉴 사이가 없어요. 제가 최근 아는 어느 목사는요, 하루에 4시간 이상 못 자요. 책 쓰죠. 강연 다니죠. 상담하죠. 그리고 그 수입의 모두는 다 목사들 가르치는 다 써버려요. 어느 날 5시간 잤다고, 너무 편하게 잤다고 고백이 올라왔어요. 6시간 자는 저는 짐승과 같더라고요. 그 앞에서. 그의 삶은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이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게 내 하나님 나라입니다. 목적이 뭔지, 어떤 목표를 설정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자, 결정된 사람들, 절대만족, 절대기쁨인 가장 고상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에서 발견된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이 그 목적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소망 있는 삶은 13절 14절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결코 우리는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어요. 바울도 지금 몸에 병이 있잖아요. 3번이나 구해서도 해결 안 해주시잖아요. 심지어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혔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열심히 일하니까 복이 막 탁탁 나타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부터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아니, 주님을 위해서 죽어라 일하는데, 예수 닮겠다고 다 버리고 사는데 왜 힘들어야 돼요? 자, 이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잃었담도 아니오고 얻었담도 아니고, 나는 이전에 어떤 것도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다 하고 오직 부름의 상 목표를 향해 달려갈 뿐이다. 이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 그걸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이렇게 몸에 병이 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일이 있으나 내가 이런 일을 당하여도 내가 두렵거나 무섭지 않은 것은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가 끝날까지 나를 지킬 걸 나는 확신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자랑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두려워서 자꾸 움츠리니까 사단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 너는 고상하게 예수 믿어. 고상한 지식인 하나님 나라 거기 사로잡혀서 나는 내려놓고 어떤 자존심을 상해도 내려놓고 주님 섬기자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존심 잘 지켜. 넌 고상한 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 바울은 그 자랑이에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 그리스도를 이미 알아요. 그가 끝날까지 내 자존심도 내 생명도 내 모든 삶의 영광도 그가 지킬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 이겁니다. 이게
그 길을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신실함의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달려간다면 여러분 결코 내일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할 리가 없어요. 더욱이 죽음은 더 찬란한 천국의 소망이죠. 세상은 세옹지마 같은 인생이야. 고진감래하면 돼. 세월이 약이지요. 그저 마음이 요망하니까 마음만 비워요. 이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불교 세계관이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만 지키면 된다. 그렇습니까? 그 누구도 세월이 약입니다. 전생의 업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인간에게 책임을 지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 책임을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대로 해서 죄악에 빠져서 너희는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 형벌을 내가 대신 받을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 소망을 바울은 알았어요. 아, 이것이 내게 허락하신 복음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달려갑니다. 죽을 때까지 달려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열심히 뭔가 은혜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고난 중에서도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달려가면서 결국 결단하죠. 나는 해로 여겨버린다. 이전에 좋은 것들 다 해로 여겨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겠다 그랬잖아요. 8절 말씀에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잃어버린다가 뭘까요? 아침에 노인이 돼가지고 뭔지 모르고 잊어버리는 것은 달라. 여기는 알아요. 가치도 압니다. 맛도 압니다. 느낌도 다 알아요. 그런데 잃어버려요. 이게 뭐죠? 이 제미아라는 단어인데 상실하다 뜻이에요. 그 가치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제가 어제 점심 먹으러 이제 식당에 갔는데 만둣국을 잘하는 집이 있어 먹었는데 그 옆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 하나가 같이 만둣국을 시켰어요. 저 같은 비슷한 시기에. 근데 이분이 책을 들고 왔더라고요. 책을 막 읽으시더라고요. 만둣국이 식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정말 깊이 가슴 감동 있게 봤어요. 저 연세 드신 분이 책에 미쳐가지고 계속 책을 그것도 꽝꽝 읽으면서 또 페이지를 또 접어 이렇게. 만둣국은 다 제가 먹을 때까지 만둣국 손도 못 댔어요. 그분은 만둣국의 맛을 압니다.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걸 만둣국 먹으러 왔어요. 배도 고픈 줄 압니다. 배부르면 좋은 줄도 알아요. 그런데 뭐가? 책이 더 재밌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내가 가장 고작인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즐거운 거 다 알아. 그러나 나는 그걸 잃어버릴 수 있어. 내려놓을 수 있어.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만둣국에만 매달리는 것은 우리의 현장적 정의감이죠. 나는 밥 먹으러 싸. 밥 먹는데 열심히 해야 돼. 물론 맞아요. 왜 먹죠? 근데 왜 먹고 살려고 그러죠? 이게 문제예요. 먹는데 열심히 하면 돼. 돈 버는데 열심히 하면 돼. 왜 돈 벌죠? 이게 문제예요. 가장 고장과 같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2017년 12월 첫 주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필연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곽 목사가 이 설교했고 저도 했습니다. 과연 나는 그거를 얼마나 믿음으로 듣고 나머지 인생 살았던지. 배우 바울도 똑같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음성 한 번 듣고 변했습니다. 그 뒤로 삶은 완전히 들였던 거예요. 이전에까지가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우리의 미래는, 소망은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듣는, 그리고 믿는, 그리고 해로 여기고, 그리고 내려놓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치 기억력이 없는 것처럼 모든 걸 잃어버린 분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예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니 너희는 저를 공경하라. 변호사도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서로 낳고 그 아들이 예수가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아들을 잃어버렸어. 누구예요? 죄인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이 소중한 것도 알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줄 알았어요. 이미 선포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십자가에서는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구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결단을 하는 겁니다. 맛도 알고 느낌도 알고 세상의 상대적 만족이 주는 가치도 알지만 가장 고상한 짓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알기에 내가 이 땅에 이런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를 닮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과 자기 발견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똑같은 내년을 보낼 겁니다. 똑같이 노후를 맞이할 거고 똑같이 준비된 노후 때문에 불안해할 거고 심지어 죽음은 더 힘들게 맞이할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죽음을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이 우리에게 설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이름 붙들고도 이 땅에 갇혀 사는 세상에 포로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한국을 꿈의 나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동남아 근로자들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와서 근로자로 돈 벌고 그 집을 일으키고 가문을 살리는 일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많은 돈을 주고 와요. 브로커들에게.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봐야 됩니다. 통과해야지 와요. 어느 시골에 선생으로 있는 나이가 많은 그런 노인이 그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 계속해서 브로커들에게 몇 번을 돈을 한 번 줄 때 600만 원씩 주고 몇 번을 시도했어요. 2번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능력이 안 돼서 또 떨어졌어요. 근데 또 한국어 능력을 또 지금 시험을 보러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 아이가 한국에서 가서 돈만 벌어오면 우리 가정은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이 가난함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아이를 지금 한국을 보내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가서 돈을 버는 동안 내가 늙어 죽을지라도 이것이 다 알라의 뜻으로 알고 우리는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모든 것을 알라의 뜻으로 믿어요. 한국은 다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한국 교인들은 모든 거 하나님 뜻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 이렇게 하다가 죽는 것, 억울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할 줄 몰라요. 아닙니다. 바로 그 노인이 한국만 가면 우리 가정 필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라면 오늘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 자격으로 사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내 환경 따라서 고통과 만족이 교차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겁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나는 그 예수 안에서 고독한 고립자가 되겠다. 이게 진리 안에 있는 삶이에요. 세상이 다 그런 가치로 나갈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내 가치입니다. 위대한 고립이죠. 주님과 함께 있는 거. 그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 가치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 있으면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너에게 보낸 소풍 멋있게 살다 왔다. 즐겁게 노래 부르며 살고 왔다.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착하고 충성되은 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랬는지를 알고 즐기는 자가 주 안에서 즐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즐기는 자가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매력을 느끼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환경이 어때도 즐거움은 사라지잖아요. 그런 믿음의 성도, 그런 절대 가치가 있는 성도,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성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는 그런 은혜의 성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